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인사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를, 아이폰을 들고 셀피로 찍고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죠. 예, 저희가 오늘은 필라델피아에 와 있습니다. 예. University of Pennsylvania, 거기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하는 예. 우리 팀을 이제 잠깐 방문하고, 그리고 또 같이 차 타고 포토맥 하우스라고 저희 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그 메릴랜드에 있는데 거기 3시간 운전해서 가서 거기서 주말 동안 같이 이제 여기 동부 지역에 있는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하는 팀 모여서 같이 미팅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 후면은 서부 지역의 대학원생들을 위한 수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간증들을 쭉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쓰는 간증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중국계죠? 예, 중국 계통으로 그냥 하나밖에 없는 원차일드여서요. 동료죠. 무남 동료. 무남 동료. 예, 무남 동료인 그런 예. 자매님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 풍족함으로 잘 살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부터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여기서 크고 자랐는데, 하루는 부모님과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한 번은 크게 싸웠습니다. 부모님이 방문을 대학교 때 3학년 때 오셨는데 너무 좀 부모님께 관심도 안 보이고 너무 사랑을 해주는 것도 없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부모님이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게 뭐냐, 너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도대체 이게 너 너무 셀피시하고 너밖에 모른다. 부모님이 아주 상처를 많이 받으셨네요. 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 자매가 너무너무 마음에 야, 내가 진짜 정말 잘못했다. 부모님 귀찮아하고 또 관심도 안 가져드리고 너무 참 받기만 했지 한 번도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해가지고 크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님이 당연히 우리가 너를 용서하지 우리 딸인데 벌써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러셔가지고 이 자매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에서 계속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고 또 온라인 이렇게 한어부 온라인처럼 이렇게 저희가 중국말 그런 만다린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주일마다 같이 온라인으로 만나서 보고 계속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아무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신 분들이었는데 아마 의사 부부님이셨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의사셨던 것 같은데 계속 아무것도 안 통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 그냥 그거를 쉐어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걸 회개했고 내가 같이 사는 자매들이랑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고 있고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점점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예, 와 너무 감사하네요. 예. 우리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잠깐 더 하고 제가 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서 일단 스탑을 하고 저희가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죠.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옷을 똑같이 입고 나왔나 했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저기 이 유펜 인터내셔널 팀한테 이 와이셔츠가 아니고 뭐죠? 스웨셔츠를 선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뒤에가 이제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이게 모습이고 여기 앞에 이제 저 이제 가슴에 전이라고 아주 좀 아주 산뜻하게 아주 쿨하게 새 옷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저희 히브리서 4장 저희가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히브리서 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말씀 녹화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버클리에 와가지고 여기 저희 본교회, 알라메다인 본교회에 있는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세팅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슬라이드를 조금 이따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본질을 설명하는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 측면이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치를 잘 받아들임으로써 저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저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저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제대로 각자의 자리에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배치가 되면서 저희 삶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바쁘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많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 저희들 그 말씀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그 방해가 되는가, 또 저희가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8절 9절을 이제 좀 봤지만은 다시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그 모형이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그 안식의 상징으로 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1세대는 그랬고 2세대는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 습관이나 종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모습은 이제 오실 메시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참된 모습의 어떤 모형에 불과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약속이, 물론 구약에서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 정말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을 그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바로 그 말씀이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표시가 무언가, 그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죠. 창조 사역하시고 7째 날을 복 주시면서 7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그 어떤 경계선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내 욕심 채우려고 일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큼만 감당하면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만큼,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또 7째 날에 쉬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게. 그래서 그 쉴 때는 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참된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열심히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역이 잘못하면 저희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어떤 교회 일이나 또는 전도사역 또 양육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는 미니스트리가 잘 되고 그렇게 부흥하고 나의 구역이 나의 어떤 소그룹이 그렇게 부흥할 때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또 나의 어떤 이런 사역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거를 위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자사자 하죠. 욕심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 안식이고 뭐고 없고 그냥 그 사역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가? 그건 아니죠. 그냥 내 욕심 따라서 하는 삶이고,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자기 야망을 쫓아서 열심히 하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듯이 이 예수 믿고 나서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또 이 신앙의 그런 영역 안에서 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똑같은 그 죄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일을 쉬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쉰다는 게 그저 놀고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쉰다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주시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그 마음의 평안, 그것을 바로 여기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10절, 11절을 보면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고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참선하고 있으면 안식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런 요가, 참선, 명상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안식에 우리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하나님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주일날 쉬는 거를 싫어하고 내가 나가서 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열심히만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안식의 정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유념해가지고 유심히 저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두려운 결과가 벌어지죠. 그래서 4장 1절, 2절 저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거기 돌아가서 다시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안식으로 저희를 초청하시지만은 이렇게 저희가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뭔가를 다 하고 싶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려고 하는, 내 욕심을 쫓아가서 세상 일을 하든 교회를 하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자연적인 그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그 예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된 소식은 뭐였습니까? 아, 너희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쭉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 그게 바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더 좋은 소식이 이제 진짜 복음이 왔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내가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안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그거는 인생 낭비하는 삶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나도 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참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 삶으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 저희들이 사실 뭐 이렇게 뭐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불편한 점이 많죠.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아유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와가지고 뭐라도 더 장사라도 하고 아니면 뭐 사역이 잘 안 되면 나아가 내가 뭐 좀 노력을 더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더 하고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저희의 마음속에 충동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저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을 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되죠. 그럼 참된 순종이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 말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참 저희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시면서 인내할 거를 강조하시면서 그 인내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의 그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안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 쉬라고 할 때 쉬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일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른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고 이 경고가 저희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지난주에도 그 경고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예를 들면서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됩니까? 구약성경 특히 시편 95편에서 인용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편 95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가 아마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출애굽해가지고 나오자마자 한 3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벌써 3번 이상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막 모세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불평하는 자매, 이게 불평의 도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모세하고 싸우려고 들고 막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고 그렇게 쿼럴링하는, 하나님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장면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 이제 그 구약의 그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거죠. 8절부터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파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무리바 광야 마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안 하시면 어떡하나, 물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먹을 거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다투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자꾸 뭐를 요구하고 시험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너희 조상들 그 세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바로 왕이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보내준 게 아니죠. 얼마나 강팍하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에는 그 6월절 재앙,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 사람의 그 장자, 처다들로부터 해서 짐승의 그 새끼들 중에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그 생명을 뺏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집안에 있으면서 그 자기 집안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바로 이제 들어오는 문에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Passover, 유월한다,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엄청난 거를 경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 물이 없어가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막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물이 쓰게 돼가지고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나뭇가지를 좀 그 물의 근원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또 물이 다시 이렇게 단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시게 되고, 그걸 이미 경험했는데도 또다시 여기 무리바에서 광야 마사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막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도의지를 하겠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도 그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바로 며칠 전에도 물이 없고 아니면 물이 쓴 물이어서 우리가 마실 수 없을 때 좀 기다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고 좀 목마르고 그렇지만 참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좀 목말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치 그런 일들은 없었던 양,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하게 만드신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역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역사들을 없었던 것처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지. 지금 당장,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고통이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대들고 그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열받았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 다 열받았어요. 모세하고 백성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막 불평합니다. 그들이 얼마 안 있으면 내게 도질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또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쭉 데리고 가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함께 데리고 가시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합니다. 근데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그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낼 때 그 첫 번째 그 나일강의 그 강물을 피로 만드는 그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신데 사용하신 그 모세의 지팡이죠.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나일강의 하수에 물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되는 그 재앙이죠. 그 바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능력의 팔로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이렇게 좀 기억을 시켜주시는 거죠.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관심이 없고 지금 당한 어려운 것 때문에 그거에 막 그냥 매여가지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너희들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느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이 사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정적으로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곳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하고 모세하고 다투고 모세도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했던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구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자, 마사라는 뜻은 뭡니까? temptation, 테스팅한다.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런 뜻이죠. testing, temptation 이런 뜻입니다. 무리바는 quarreling,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싸우고 하나님과 이렇게 쟁론하고 싸우려고 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두 개가 붙는 거죠. 마사, 무리바. 바로 그 얘기는 testing, quarreling.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모습.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놀라운 능력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내가 지금 물이 없고 배가 고프고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어쩜 이렇게 나를 챙겨주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들고 금방 그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걸 경험하게 주셨을 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기억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죠.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다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좀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겠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드리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가겠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돼야지 이게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도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조금이라도 안 채워주시면은 조금이라도 내 인생이 어려워지면은 금방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은 나쁜 그런 신으로 막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람들하고 막 논쟁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더 어려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 인생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했죠. 그런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은 다 인생이 잘 풀리면 다 자기 탓이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고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안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때는 가만히 있고 당연히 내 인생이 잘 풀려야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분들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이 불평불만 그리고 어떤 믿음 없는 얘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의심하고 그런 게 습관인 분들도 많아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조금만 뭐가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고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게 반복이 되면은 어떤 포인트에 가가지고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무리바 마사의 그 교훈을 저희들이 정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힘든 일이 좀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은혜인데 그렇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을 해주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도 인도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어렵죠. 쉬운 게 아니고 지금 목이 마르면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만 그때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들이 불평, 불만을 그만둬야 돼요. 일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께 불평하던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의심의 말을 하고 그 습관을 저희들이 끊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그만해야 돼요. 그거 자꾸 하면은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그 자꾸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내 기분, 내 느낌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거를 내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삶, 그걸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정말 저희들의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다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리바, 마사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그러고 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속에는 참 그런 모습이 없는지 저희들이 참 그 말씀을 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인도하셨든 간에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지금 뭐가 잘 안 풀리고 지금 하는 일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참 그런 나쁜 습관, 못된 습관을 저희들이 끊어내고 불평의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어드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안식의 삶, 참된 안식을 또 주위에 있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